반갑습니다. 탕자입니다. 여러분, 신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신이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요즘과 같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신에 대한 질문이 과연 필요한 질문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에 대한 진실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신에 대한 진실은 매우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신이란 인간의 모습을 하고 하늘도 날고 엄청난 능력이 많은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을 날 수 있어야 신입니까? 또한 꼭 인간의 형상이어야 신인 것입니까? 그렇다면 인도인들이 신으로 모시는 소는 신이 아닐까요? 또한 영화 부시맨에서 원주민들이 두려워하며 절하던 콜라병은 신이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조상들이 신으로 떠받들던 장승은 신이 아닌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 모두 신입니다. 신이 맞습니다. 다만 올바른 신이 아닐 뿐입니다. 소나 콜라병이나 장승이나 모두 불완전하고 추앙받기에 부족한 것들이지만 이들 모두 누군가에게 경배를 받는다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라는 말은 형님, 이모와 같이 일반 명사일 뿐이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이 아니어도 친하면 형님, 이모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습니다. 신이라는 말은 주관적 용어이지 객관적 용어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에펠탑을 경배한다면 우리에게는 그저 에펠탑은 그저 탑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에펠탑도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보았던 영화 왓치맨에서 아주 좋은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영화 왓치맨에서 닥터 맨하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불의의 사고로 엄청난 능력을 얻게 된 슈퍼 히어로입니다. 그의 능력은 정말 엄청납니다. 물체를 완전히 분자단위까지 분해할 수 있으며 단 한 번의 손짓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고 화성으로 단 한순간에 순간이동을 할 수도 있으며 아무것도 없는 화성에서 자신의 의지만으로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엄청난 능력이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누군가는 이 닥터 맨하탄을 경배하기도 합니다. 즉, 닥터 맨하탄을 경배하는 이들에게는 닥터 맨하탄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닥터 맨하탄에겐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닥터 맨하탄을 신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친구로 여기고 친구로서 대하죠. 이들에게는 닥터 맨하탄이 신이 아닌 그저 친구일 뿐입니다. 또한 닥터 맨하탄에게는 애인도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닥터 맨하탄은 신이 아닌 그저 애인일 뿐이죠. 바로 이와 같습니다. 즉, 신이란 인간이건 동물이건 사물이건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 경배되는 순간 신이 되는 것입니다. 신이란 자신의 능력에 의해 규정되는 객관적 단어가 아닌 타인의 경배에 의해 결정되는 주관적 단어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에 대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신이라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이고,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 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갓이라 하며 중국에서는 상제라고 부르며 각기 자신들에게 맞춰 다르게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들이 모두 신입니다. 물론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기독교에서, 특별히 개신교에서 특별히 사용하는 특화된 신이라는 용어이기에 이것은 신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여호와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러한 교묘한 개념의 변경이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기독교에서 특별히 사용하는 기독교의 특화된 신이라는 용어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화되었어도 결국 신입니다. 그 아무리 특별하게 부르더라도 결국 하나님과 신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저의 형을 형님이라고 하건, 조금 더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특별한 용어로 왕형님이라고 하건, 아니면 하나뿐인 형이라는 의미로 하나형님이라고 하건, 형이라는 의미가 달라집니까? 아니지요. 그저 형을 부르는 저의 태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형이라는 의미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신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저 누군가에 경배되면 그것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도 신이 되는 것이고 소도 신이 되는 것이고 심지어 개도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신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무신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무신론을 주장하는 자는 결국 이성이라는 것을 여호와보다 중요시하던 니골라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즉 이성이라는 것을 신으로 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의 조건은 하늘을 날거나 인간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 경배하는 순간 그것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입니다. 뒤에서도 계속 이것을 강조하겠지만 굉장히 단순한 진리인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너무도 단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듯 단순한 신에 대한 진실을 그동안 잘 몰랐던 것일까요? 그것은 신이 너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철학과 카톨릭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미 변질되어 있던 신의 모습을 카톨릭이 이어받았고 그렇게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왜곡된 신의 모습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으며 그 왜곡된 신의 모습을 철학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왜곡된 신의 모습을 더더욱 강화시키고 왜곡시키고 확산시켰으며 그렇게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신의 모습을 지금의 기독교가 개신교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는 도무지 올바른 신의 모습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에 대한 진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 너무도 단순한 진리를 이 세상의 카톨릭과 철학과 심지어 개신교까지도 기독교까지도 말도 안 되게 복잡하게 왜곡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 왜곡을 오늘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선은 신과 관련한 무수히 많은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오해를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이라는 것과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용어들을 함께 사용하고 있지요. 신과 관련해서 창조주, 여호와, 아도나이, 주님, 야훼, 하나님, 옥황상제, 상제, 알라, 부처, 메시아, 예수님, 그리스도 등등의 여러 가지 용어를 신이라는 용어와 동급으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용어들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선 앞에서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부터 살펴보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기독교에 특화된 단어라고 해서 여호와라는 뜻이 아닙니다. God, 신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이와 같은 단어들로 하느님, 한울림, 이것을 중국에서는 상제, 일본에서는 카미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들 모두 신이라는 일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총리와도 같은 호칭일 뿐입니다. 가령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말을 예로 들어보자면 이 말은 이승만이라는 고유 명사와 대통령이라는 일반 명사가 합쳐진 말이지요. 이것으로 고유 명사와 일반 명사의 차이점은 확실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렇듯 일반 명사는 고유 명사와 달리 누구에게나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 일반 명사의 리스트에 알라라는 이슬람의 신의 이름을 끼워 넣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여러분, 알라라는 말은 달의 신의 이름으로서 고유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의 국기에 달 그림이 그렇게도 많은 것입니다. 즉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여호와는 그 이름부터가 다른, 완전히 다른 신입니다. 그러니 이 둘을 같은 하나님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자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바로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자 고유 명사입니다. 이 이름이야말로 제가 믿는 참된 하나님이시며 참된 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과 관련해서 보다 더 올바른 발음이다 라고 불리우는 것이 흔히 야훼라고 알려지고 있죠. 즉 여호와와 야훼는 둘 다 같은 것인데 발음상의 문제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들여다보자면 이 여호와는 원어로 요드 헤이 바브 헤이인데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기 때문에 이것을 첫 음만 영어로 써보자면
YHWH 혹은 YHVH로 표기가 됩니다. 세 번째 스펠링인 바브가 바브로도 읽히고 와우로도 읽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발음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자음만 나열된 이유는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음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발음은 지금 이 시대에서 그 누구도 알기 어렵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여호와 혹은 여호바 혹은 야훼 등의 다양한 발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저호바, 야후와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두 발음만 다를 뿐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보자면 과거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에 부담을 느꼈기에 저도 지금 솔직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대신에 나의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대체하여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나이라는 말도 고유명사가 아닌 호칭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대문자 LORD라고 해서 대문자로 표기를 해서 예수님을 뜻하는 그 소문자가 섞인 로드와 구분을 짓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용어를 이제 설명을 하는 김에 기독교라는 용어도 살펴보자면 제가 지금 기독교와 개신교를 같이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기독교라는 용어는 엄밀히 보면 그리스도교라는 말을 중국식으로 표기한 한자를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읽은 중국식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수도 북경을 중국식으로 읽으면 베이징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한자를 중국식으로 읽으면 그리스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말보다 그리스도교라는 말이 더 올바른 말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교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단인 듯이 바라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굳이 그리스도교라는 용어를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방금 언급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뜻하는 고유 명사화되어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에 있는 마시아흐, 우리는 메시아라고 많이 사용을 하지요. 이 기름 부음 받은이라는 이 단어를 가진 뜻으로서 실제 그 시대의 왕이나 제사장들에게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던 호칭입니다. 이 메시아, 마시아흐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꿔 놓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로부터 사람들에게 종종 부여되어 사용되던 호칭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AD 73년에 마사다 언덕에서 저항군 전원 자살로 끝났던 그 1차 유다 로마 전쟁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이후 60여 년 후에 AD 132년에 2차 유다 로마 전쟁이 다시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에 그 전쟁을 이끌며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며 로마에 큰 피해를 주었던 바르코크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따르던 나사렛파는 유다 로마 전쟁에서 자연스럽게 빠지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칭호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과 기존 유대인들과의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지게 됩니다. 바꿔 말하자면 예수님 사후 100여 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유다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예수를 믿는 나사렛파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함께 공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나사렛파가 바르코크바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다라며 독립전쟁에서 빠지니까 전통적 유대인 입장에서는 독립전쟁에서 빠진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나사렛파가 마치 매국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전통적 유대인이라 함은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의 전통을 이어받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칭합니다. 국가주의에 함몰되어 있던 전통 유대인들은 국가를 살리기 위한 독립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수하는 나사렛파를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 이전까지도 유대 사회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던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바로 이때를 기점으로 완전히 결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유대인들은 나사렛파를 마치 친일파나 매국노나 이완용의 후예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보고서 결코 국가주의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의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 위에, 진실 위에 우리는 굳건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국가주의와 잘못된 정의감에 사로잡혔던 그 시대의 전통 유대주의자들의 결과는 아주 처참했습니다. 바로 이 2차 유다 로마 전쟁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고 너무나 화가 났던 로마가 유대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이것을 기점으로 계속 음력 달력을 사용해왔던 유대의 그 음력 유대력은 사용이 금지가 되고 안식일도 금지가 되고 모두 양력을 사용하도록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유대인들이 내쫓겨버리고 원래 유다 지방으로 불리우던 지역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던 블레셋이라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이름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 블레셋의 영어식 발음이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때로부터 본격적인 디아스포라라는 흩어진 교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원래 유대 지역이었던 땅을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부르고 있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유엔과 팔레스타인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은 고대로부터 팔레스타인 땅이었다라는 주장은 거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유엔에다가 성경을 좀 봐라 라며 유엔의 성경 보내기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었지요. 여러분, 2000년 전 전통 유대인들이 만약에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였다면,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주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세상이 아주 단순한 진리를, 진실을 받아들이고 회개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재난을 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또한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구조적으로 지금의 이 세상은 진리를,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2000년 전 죽었던 그 이스라엘을 2000년이나 지나서 다시 살리신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망할 것이지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세상은 다시 태어날 것이고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진리를, 진실을 올바로 알아서 오직 우리는 진리 위에, 진실 위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역사와 객관적 진리를 아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흔히 좌파들이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라는 구호를 자주 외치고 있는데 실제로는 역사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유리하고 좌파에게 불리합니다. 역사와 진리는 여러분, 성경이 옳다라고 알려주고 있으며 그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역사와 진실은 우리의 편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더 하고픈 말이 많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만 역사와 관련된 얘기는 이 정도로 줄이고 더 많은 것들에 대하여서는 이후에 기회가 닿는 대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체와 관련된 좌파와 우파와 관련된 것들은 이후 탕자의 영적 전쟁 12편에서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많은 진실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진실을 조금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신에 대한 거짓말들에서 완벽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그렇다면 어떠한 거짓들이 또 남아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신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심지어 비기독교인들도 이미 카톨릭의 세계관이 각종 영화와 소설에 아주 뿌리 깊게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신을 기독교의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의 범위를 아주 축소시켜서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신은 곧 여호와이다 라는 이 개념이 카톨릭이 왜곡시킨 신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이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이 아닙니다. 즉 신은 여호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신이라는 말이 곧 하나님과 같은 단어임을 알려드렸지요. 그러니 신은 여호와가 아닙니다 라는 말을 바꿔보자면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닙니다 와 같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여호와이다 라는 주장은 왜곡된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이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설명을 드린 내용이지만 앞서서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아마 기독교인들이라면 이 말에 반감이 들거나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신을 곧 여호와라고 인식을 시키면 긍정적인 효과도 당연히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개념의 거짓된 왜곡으로 인해서 긍정적 효과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정적 효과도 상당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짓이 그 아무리 달콤하더라도 우리는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게다가 저는 그동안 여러분들께 계속하여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을 계속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제 와서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니까 이미 이것에 대해 설명을 드렸음에도 당연히 혼란스러워 하실 만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신이라는 단어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이것을 카톨릭적 세계관이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았을 뿐이지 사실 신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신이 맞습니다. 그러나 신 전체가 기독교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헷갈리신다고요?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이라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경배를 받는 대상이 바로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를 경배하면 소가 신이 될 수 있고 사람을 경배하면 사람이 신이 되는 것고 사람이 나무를 경배하면 나무 또한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이라는 것은 경배 대상을 일컫는 호칭일 뿐이지 신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늘을 알거나 병을 고치거나 창조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빈 콜라병 같은 쓰레기도 누군가가 경배를 한다면, 경배를 받게 된다면 신이 되는 것뿐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너의 그 해석은 너무 분석적인 세상적인 해석이 아니냐, 종교적이고 성경적 해석이 또 따로 있는 것이다 라며 이미 앞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음에도 반감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신에 대한 개념은 정작 성경적 입장과 세상적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경적 해석이 더 분석적이고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왠지 모르게 그 올라오고 있는 반감과는 상관없이 기독교와 세상, 이렇게 둘 다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신의 개념에 이미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 해석이 더 분석적이고 엄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오히려 세상적 해석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인간이나 소나 콜라병 같은 실체가 있는 존재들만 신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없는 것까지도 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까지 신이라고 규정하다니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돈에 대한 욕심, 음식에 대한 갈망, 욕심과 같이 실체가 없는 것도 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돈, 명예, 욕심, 분노, 행복 등의 관념적인 것도 사람의 경배 대상이 된다면 그것이 신이다 라고 성경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세상적 기준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준보다 성경적 기준이 신에 대한 범위가 더 넓습니다. 이렇듯 신이라는 것은 인간에 의해 경배되는 것이 신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의 정의입니다. 진리는 바로 이렇함에도 우리가 진리의 반감을 가지는 것은 가톨릭이 우리에게 주입한, 너무도 강하게 주입한 잘못된 신 개념 때문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철학이 여호와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아주 거짓된 전제에서 출발했기에 그 뿌리부터 잘못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카톨릭 또한 이와 유사하게 아주 잘못된 전제들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 전제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신은 곧 여호와이다 라는 전제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여호와이다 라는 잘못된 전제인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것이 철학의 잘못된 전제와 반대이고, 얼핏 보면 내용도 문제없어 보이니까 올바른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즉 신은 여호와이다 라는 것은 아주 크게 잘못된 전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 전체가 곧 여호와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의 신은 분명 여호와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신으로 모시는 모든 분들의 신은 여호와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호와는 신이 아닌 것입니다. 즉 이것은 주관적 개념이지 객관적 개념이 아닙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언급한 대로 우선 신이라는 말은 일반 명사이지 고유 명사가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고유 명사와 일반 명사의 차이이듯,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여호와를 일컫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 신이라는 일반 명사일 뿐입니다. 또한 앞서서 우리는 신이라는 것의 정의가 사람들에게 경배받는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경배받는 모든 대상을 통칭하는 호칭일 뿐입니다. 여호와를 대체하는 고유 명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 카톨릭에서 시작된 개념의 왜곡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곧 여호와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대통령은 다 이승만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큰 오류입니다. 이 오류가 일으킨 부작용에 대해서 더 깊이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호와는 신이 맞으시지만 신 전체를 여호와로 규정짓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놓은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 전체가 곧 여호와는 아닙니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가령 조금 더 설명을 드려서 저희 아버님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아버님 조남을 솔로몬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실제 저의 아버님의 조남을 사용하기가 조금 이게 탐탁지가 않고 적절치 않게 여겨지기에 솔로몬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의 이름은 솔로몬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만약 제가 힘이 강해져서 내 아버지 이름이 솔로몬이니까 이제 모든 아버지는 솔로몬 뿐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올바른 행동이겠습니까?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저의 아버지께서 솔로몬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솔로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호칭입니다.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관계성을 알려주는 단어일 뿐이지 그 대상의 존재를 규정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는 아버지가 아닌 그냥 아저씨나 할아버지가 되겠지요. 이렇듯 그저 아버지라는 단어는 대상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단어일 뿐입니다. 저의 아버지를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강요할 수 없는 것이고, 저의 어머니를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수 없는 것이고, 저의 형님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여러분들에게 신이라고 강요하고 강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강요하고 강압한다고 해서 저희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그 스스로의 마음이 움직여야 그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의 아버지 이름을 다른 모든 사람의 아버지 이름으로 규정 지어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이런 행동을, 이런 강압적인 일을 중세시대의 카톨릭이 자행을 한 것입니다. 카톨릭의 신을 곧 모든 신으로 인식하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카톨릭의 잘못이 뭔지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아주 잘못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카톨릭이 왜곡시킨 신 개념을 그대로 철학이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철학은 그 왜곡된 신 개념을 더 왜곡시켜버려서 이제는 완전 사이코패스와 같은 신을 탄생시킵니다. 철학은 또 어떻게 신의 모습을 왜곡시킨 것일까요? 저는 왜 철학이 만든 신을 사이코패스다라고 하였던 것일까요? 여러분, 철학에서는 카톨릭의 신 개념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신은 오직 하나다라는 개념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추가적으로 신의 인격을 배제시켜버리고 오직 능력으로만 신이라는 것에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이 왜곡시킨 신의 개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신에 대해서 올바로 논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선 신이란 무엇인지를 객관적이고 올바로 규정을 하고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철학에서는 올바른 신의 규정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카톨릭이 만든 신의 개념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자신들만의 신의 규정을 덧붙여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철학의 신이었고, 무시되고 외면된 것이 바로 인격신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 보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카톨릭의 왜곡된 신 개념이 철학으로 이어졌다라기보다는 계속 변질되어 오던 신 개념의 흐름 속에서 고대 철학이 있었고, 그 흐름을 카톨릭이 이어받아서 스콜라 철학을 만들었고, 그 흐름을 이어받아서 근현대 철학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카톨릭이 철학에게 왜곡된 신 개념을 전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신 개념의 핵심은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고대 철학은 빼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철학은 제외하고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은 하나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 경배받는 모든 것이 신인 것이며, 그 중에서 올바른 신이란 올바른 인격을 가진 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철학은 아주 잘못된 개념이었던 신은 하나다라는 개념은 카톨릭으로부터 수용을 하고, 아주 올바른 개념인 인격신에 대한 개념을 확 버린 것입니다. 삭제를 해버린 것입니다.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괴상한 신보다 더 괴물 같은 신이 철학에 의해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시간에 철학의 신과 인격신에 대해서 간략히 우리는 이미 알아보았지요. 이 개념을 꼭 알아야 오늘의 주제를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일단 철학의 신과 인격신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철학이라는 것을 함에 있어서 신의 존재 증명, 존재 인정은 필수입니다. 자신의 사상을 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존재론적 설명이 돼야 하는데, 그 핵심이 바로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철학자들은 자신만의 신 존재 증명을 하는 것으로 철학이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철학에서는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 종교의 신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신의 영역에서 종교의 신들은, 특히 기독교의 신은 아예 배제가 되었고, 그리하여서 철학의 신과 인격의 신이 분리가 된 것입니다. 물론 철학의 이러한 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근거도 있고 한편으로는 성과도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단지 경배를 받는 존재가 신이다 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 콜라병도 신이 되고, 아니 그냥 길거리 돌멩이들도 쌓아놓기만 하면 신이 되는 것이고, 죽은 나무일지라도 줄만 몇 개 걸쳐 놓아도
누군가의 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개나 고양이마저도 신이 되는 것이니, 아니 이러한 것들을 도저히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요. 이러한 행동들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보니까 철학이 말하고 있는 신이라면 최소한의 능력이 있어야 돼 라는 말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에 동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개나 고양이나 나무나 돌과 같은 것들을 섬기는 행위를 미신 숭배 행위로 여기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이 세상에 그 무수히 많던 잡신들이 그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철학이 왜곡시킨 괴물 같은 신의 개념은 기독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학의 개념 왜곡은 더욱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철학자들은 신의 최소한의 조건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 최소한의 조건이 바로 창조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전 영상에서 제가 철학의 신을 창조자와 동일하게 언급하였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철학에서 말하는 신이란 경배받는 존재라는 본래의 의미가 아니라 인격은 상관없는 창조의 능력만 있으면 그냥 신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일부 기독교인들 중에서 신이라면 당연히 창조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며 철학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괴물 같은 신에 대해서,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옹호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독교의 옹호가 있었기에 철학의 신 개념 변경은 수백 년에 걸쳐서 아주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듣기 좋은 대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란, 진실이란 그냥 있는 그대로 진리이고 진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듯 철학과 카톨릭에 의해 자신들이 듣기 좋은 대로 진리를 계속 변개하다 보니 그 거짓된 진리들이 쌓여서 거짓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단순한 진리가 너무도 복잡하고 어려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이 변개시켜 놓은 신의 개념이 위험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을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능력만 있으면 신인 것으로, 능력적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받아야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품성을, 그 뜻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학의 이러한 진리의 변개로 인해서 우리는 신의 품성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의 능력을 탐하는 마음을 더 강하게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원래부터 힘과 능력을 탐하고 있던 세상은 더 대놓고 힘과 능력을 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온통 영화나 소설들이 기이한 능력을 부각시키는 내용들이 가득한 것이고, 정작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올바른 신의 뜻과 품성을 다루는 작품들은 씨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란 능력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관적 선택에 의해 규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관적 선택의 기준은 능력이 아니라 신의 성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학은 신을 단지 능력으로 규정해버려서 가장 센 존재가 신인 것처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신으로 모시는 여호와께서 능력이 있어서도 가장 강하십니다. 가장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단지 여호와께서 가장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전능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신으로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야말로 진정 선하시며 신실하시고 거룩하시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저는 여호와를 신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머리 아픈 말
다 빼고 그냥 쉽게 말해서 여러분, 저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도 피 흘려 고통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하기에 저는 여호와를 저의 신으로 선택하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제발 이 진실을, 이 진리를 깨달아서 가장 선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여호와를 신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고 진리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 주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너무도 선하시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정말 우리가 가장 경배할 만한 진정한 신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단순한 진실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카톨릭과 철학이 이러한 아주 단순한 진리를 가려놓은 것입니다. 신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가 올바른 성품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닌 그냥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 자체의 능력으로서 신인 듯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죠. 저의 아버지를 여러분의 아버지로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조건이 부합한다고 해서 저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강요될 수도 없는 것이고, 강요한다고 해서 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톨릭과 철학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아주 그럴싸한 논리를 만들어서 학문으로 만들고 교리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신에 대해서 능력은 강하지만 성품은 망나니 같은, 아주 그냥 개망나니 같은 제우스와 같은 것을 신으로 연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능력은 강하지만 전혀 인자함이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강압적인 독재자 스타일의 신을 우리는 연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증한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능력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에 더욱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으로 모시는 여호와께서는 결코 제우스와 같은 망나니 같은 신도 아니시며 강압적인 독재자와 같은 신도 아니십니다. 그러니 철학이 말하는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죽음의 고통까지도 감수하시며 살리려 하시는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 카톨릭과 철학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신의 개념에 속지 마십시오. 철학이 왜곡시킨 신 개념과 그 부작용에 대해서 2부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